우리 그 드라마에서도 조금 보았습니다만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원치 않는 그런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삶에는 수많은 짐들이 따라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어떤 삶에 수고가 없겠으며 어떤 삶에 짐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수고가 있고 또 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 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당대의 대단한 그런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내 이 짐을, 내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런 짐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는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있지요. 그러더니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동네 한복판에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인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면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짐을 벗을 수가 없다네. 이 수고와 짐을 벗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택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현자라고 하는 분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도 짐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무섭고 더 처절한 그런 짐이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해보게 되면 정말 많이들 수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파트 이제 로비에서 아기 엄마와 이제 유치원 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막 이렇게 둘이서 서로 막 실랑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잠깐 멈추어서 좀 상황을 보니까 유치원 차를 이제 기다리는 모양인데 이 아기가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안 가, 엄마 미워. 안 가, 엄마 미워. 엄마는 어떻게든지 좀 설득을 해보려고 뭐 착하지 뭐 유치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좋은 친구 뭐 안 가, 엄마 미워.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유치원 선생님까지 등장하니까 그래도 아이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예. 그 어린 나이에도 나름대로 심각한 짐이 있는 거죠. 예. 그가 입으로 다 표현 못할 짐이 있겠지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누가 이쁜 아도 있을 수 있고 무서운 선생님도 있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통제되는 그 무언가 또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유치원 어린아이 뿐이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뭐 그만두고라도 중고등학교 그 이제 청소년 시절 그 정말 가장 꿈을 많이 꿔야 할 그 시절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까? 처절한 그런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경쟁 속에서
정말 또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축하할 일이지요. 다 축하합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어요. 주변에서 축하받지만 그 좋은 대학 다닌다고 또 짐이 없습니까? 역시 수고해야 되고 역시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취업의 그 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요. 그런데 그게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드디어 취업하는 이제 그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갔지만 그 직장 생활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그렇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이거 그만둬? 이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거기에도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않았다라고 빈둥빈둥 논다라고 해서 가볍습니까? 억만 근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슴에 담고 사는 거지요. TV를 본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영화관에 간다고 즐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축하할 일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보통 이제 축하합니다. 저도 가면 뭐 축하합니다 그러죠. 워낙 보편적인 말인 줄 알지만 뭐 다른 멋있는 말을 할래야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보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는 부조는 일반적으로 축의금이라고 그러지요.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여준다 해서 축의금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다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그 축하할 일이 사실은 수고가 없고 짐이 없는 것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많은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수고, 끝없는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어릴 때 그만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청년회에서 이제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저 입만 열면 자신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교회는 가끔씩 왔지만 참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잘 만나지를 못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새엄마에게서 이제 자라게 되죠. 아버지는 친아버지지만 엄마는 새엄마였고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많이 쌓였었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정말 내 아내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내가 그렇게 좋은 가정을 나는 꼭 만들 거야. 그게 내 꿈이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행복한 가정,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친구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10년도 안 돼서 그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 이혼을 하고 엄마가, 그 아내가 이제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이제 이혼을 한 아내가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어 차례 가끔 만나는데 이제 드디어 아들이 이제 군에까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저 앞에서 거의 통곡하다시피 그래요. 이게 아닌데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짐을 잘 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대단히 이제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다들 뭐 분노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 개인으로 볼 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늘 꼭대기까지 뛰어오른 것처럼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리도 그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는 이치고 좋은 대통령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 모든 통치자들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은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수고할 줄 알고 짐을 제대로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짐을 잘 질 수 있다. 나는 어떤 수고도 잘 감당할 수 있다. 어떤 대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장담하는데 알고 보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내 뜻대로 되었을 때도 수고와 짐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서 따르는 수고야 짐은 때때로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지불할 비용이야 하면서 그저 힘들지만 버티면서 그 짐 지고 그 수고의 땀을 흘려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인생 별것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아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도 수고와 짐이 있는데 우리 인간 세상이 내가 원하는 일들만 있는 것입니까? 사건과 사고가, 질병이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중병에 들어있는 이들을 가끔 보는데 젊은 이들도 있지요. 그들이 우리보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탓이라고만 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보다도 운전할 때 주의를 덜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어느 누가 사건과 사고의 이런 지뢰밭에서부터 나 자신은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안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저 재수 좋으면 그런 일 없고 재수 나쁘면 그런 일 있는 거지. 그거 뭐 어떡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재수 이것의 미래를 저당 잡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뛰놀고 있는 수많은 마당 닭들 가운데서 한 마리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재수 없는 놈 잡혀서 먹히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에서 뛰놀고 있던 사슴 노루들이 재수 없는 녀석이 사자에게 잡아 먹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겨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유토피아가 아니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조금 전에 드라마에서 말했던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들 하지요. 말하자면 적어도 범인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상할 정도로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사람들이 귀틀어 막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틀게 한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적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고 지금 그러시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그냥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길에 더 큰 의무를 하나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쉬게 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빈둥빈둥 놀며 살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쉼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당신에게서 와서 배우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예수님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가축에게, 소라든지 이런 가축에게 나무로 만든 이 기구를 더 걸쳐놓고 그래 거기다가 수레를 건다거나 쟁기를 걸거나 하는 그런 기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수레를 쉽게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인데,
그런데 이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 아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함께 멍에를 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짐은 예수님의 이 멍에 위에다 올려놓고 혹은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너는 내 멍에 아래 들어와서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단다. 내 짐은 가볍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밑에 들어가서 그 멍에를 져도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힘이 세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내 짐도 쉬워지고 내 멍에도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이들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가 없고 그 짐을 쉽게 짊어지게 되고 그 모든 멍에들이 쉬워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이야기 조금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선 씨는 아마 잘 알죠.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화상을 입었지만 그 정말 20대 대학생이 예쁜 대학생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아주 흉하게 되었지만 행복전도사로 살고 있는 것 잘 알 겁니다. 그 이유도 알고요.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분이 요 근래 또 있더구만요. 이효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도 화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입어서 주변으로부터 늘 괴물, 왕따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응어리진 것이 많았겠어요. 철없는 시절에 그만 아궁이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얼굴이 흉해졌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강연 백도씨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고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저에게 살아갈 이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자 이유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 그 여인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더구만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래서 혼자 나와 살게 된 사람, 오죽했겠습니까? 그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여러 가지 힘든 일, 밑바닥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대단히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가 22살 때 램프 제조 판매업을 했다고 그래요. 사장님 된 거죠. 근데 망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꿈을 가지고 일하고 자신의 태어난 그 가정의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돈 모아서 사업했는데 망해요. 그런 일도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 가지고 제대로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남의 돈 훔친 것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업을 냈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분 대단해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 모아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이제는 주유소 경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망해요. 몇 번 망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 지역에는 어떻게 제대로 된 식당이 없어. 그래서 식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식당을 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한 2년이 지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그래가지고 정말 뭐 행복하게 옛날의 고생은 다 아련한 꿈 같은 이야기고 그러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마을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는 폐쇄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발빠르게 처신하지 못했다가 그만 그 음식점이 경매로 넘어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망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이야기 사실은요, 이제는 좀 흔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사람들 누구 만나면 사업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뭐 그럭저럭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염려할까봐 하는 말이지. 잘 되고 있어요 하는 것도 그 말에 윤기가 없어요.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좀 더 캐고 들어가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럴까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이러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만 정신병까지 들게 되고, 그리고는 그런 와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고, 이런 악재를 통해서 그만 아내가 이혼하자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정신병원을 나와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몰래 나와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으로 따라가지요. 어느 조그만한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그 예배당에 한 여인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이분이 눈물 펑펑 흘리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면서 놀랍게도 그가 앓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느 날 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이가 65이 넘었지만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해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음식점을 했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11가지 그런 양념 기술로 치킨 양념 비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자신에게 투자할 그런 식당, 자신의 이 비법을 사줄 만한 그런 식당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섰는데 거절당합니다. 또 기도하고 나섰는데 거절당합니다. 기도하고 나섰는데도 또 거절당합니다. 1008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래도 제가 굶지 않고 밥 먹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계속해서 문 두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1009번째 어느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듣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KFC 그 할아버지, 그분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는 저 좀 닮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90세까지 살고 이제 죽으셨는데, 그가 가진 수익금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왜 혼자 지고 있느냐? 왜 그렇게 혼자만 수고하느냐? 네가 가진 힘으로는, 네 능력으로는, 네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누군가의 덕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낸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갔다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대단한 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도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누군가도 합니다. 그들이 60억이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숨쉬는 이 세상,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가 산 삶에 대하여 결산을 묻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지옥이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국 지옥을 내 말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지구가 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태양과 이 지구가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가 사람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분으로 그렇게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참으로 쉽고 가벼운 짐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외침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고 이 영접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쉬게 하겠다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진 짐을, 삶의 모든 무게를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이 시간 돕는다는 의미에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한 이 영접 기도가 따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신랏 같은 기대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우신 이들, 오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따라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신 영혼을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기까지 한 소중한 이들인 줄 아오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쉬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벼워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가지 못할 수렁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그날이 올 때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도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는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주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땀의 열매로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수고한 땀의 열매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